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찬열 목사입니다.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휴가요 막 이런 거 제 생일이요 막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뭐하냐?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게 바로 7월 10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런 죄의 무게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 쉴 때까지 사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신 걸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죄의 무게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이겨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십니다. 얘들아, 7월 10일이다. 그날 하루 대제사장이 나에게 너희의 모든 1년 동안의 짐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용서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원래대로라면 죄를 지었어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사실 순간순간 해야죠. 그죠? 죄를 지으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라는 합치신 거죠. 그날 나오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갖고 나오는 그날 다 사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런 대속죄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이지만 매년 나가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끝난다고요. 근데 이 부족한 대속죄일의 개념을 온전히 완성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1년에 한 번 어떻게든 나가야 돼. 그날을 놓쳐서는 안 돼. 이게 부족함인데, 한계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1년치 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개념, 사실 구약 우리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속죄일의 개념을 지금이 요 정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우와, 그럼 예수님이 이걸 완성시켰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대속죄일에 이러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셨구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대속죄일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기가 죄도 있고 자기가 죽기까지 하는 인간 제사장이 했던, 무한으로 반복해야 되나라고 여겼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나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한데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오직 자기의 피로. 한 번 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가 온전하고 그분이 온전하게 하신 왕이시구나.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기독교의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독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뭐 해야 돼요?
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걸 해야 되죠? 그리고 안 했어요. 막 이런 거. 그래서 힘들어. 안 하면 힘들어하고 하면 또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지금 대속죄일에 그러한 모든 한계를 뚫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행동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행동을 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해요 말아요, 뭐 해요, 뭘 안 하지 말아야 돼요. doing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doing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죠? 그 기독교가 사실 행위의 종교는 맞습니다. 누구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의 종교. 우리는 이 시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바꿔야 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해요 말아요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나를 위해 앞서 나가시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 안에 있는가 아닌가로 가야죠. being의 질문이 가야 됩니다. doing이 아닌. 그분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든 찬양 가사를 보든 오늘부터 한번 잘 봐보세요. 그렇게 많이 나온 단어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안에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가는 대로 내가 믿고 나가면 사는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새 것이 됐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전 뭘 해야 되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닮기로 했는데 저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2차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1차적인 질문이 해요 말해요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순종한다. 마치 행동의 단어 같지만 순종은 being, 바로 위치의 단어라는 거예요. 나의 자리 잡음이 어디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자리를 잡았는가? 그의 안에 있는가부터가 우리가 해야지, 열심 있고 내가 감정 있고 힘 있고 시간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간증 또는 순종, 사랑, 희망, 베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부터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재밌으신 분 것 같아요. 몸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붙어 있잖아요. 내 몸이잖아. 언제나 묵상할 수 있는 소재가 있죠, 나한테. 그죠? 그랬을 때 몸을 봐도 교회를 묵상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는 거구나. 여기 지금 우리가 CTS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을 갖고 있죠. 이 앞에 가보면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저 회 되게 좋아하는데 가보면 이제 사장님이 회 떠주세요. 그러면 생선 대가리라고 하죠. 그죠? 뚝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잘랐다고 해서 바로 얘네들이 몸짓을 멈추진 않아요. 막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머리와 연결됐다라고 하진 않죠. 생명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구나가 얘기를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수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가?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인가? 이것부터 생각할 때 생명이 시작되는 목적 있는 움직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실까요? 목적 있는 움직임. 모든 움직임. 분주하다고 해서 살아있군, 생명이 넘치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 있는 움직임, 즉 한 뇌의 명령을 받고 모든 뇌가 이것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며 한 심박수를 가지고 모든 손과 팔이 같은 혈액의 공급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생명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거.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이게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 물어야 될 자세이자 절대로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제 보통 드는 생각이, 목사님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행동하기보단 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보자 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잖아, 안 그래? 해보자고 했더니 결국의 결과물은 금송아지. 뭘 보여줘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예배 매뉴얼이죠. 복잡해 보이더라도 예배 이렇게 드리거라. 그거 보면서도 야, 여러분 진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예배 매뉴얼이 자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복잡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하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복잡하다고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 성경을 읽는 지혜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예배를 알려주셨던 것이 구약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성경이 명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난 순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놔두냐, 주변이 나를 가만 놔두냐, 그러지 않죠. 상황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순종을 그렇게 하기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환경이 나를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상황이 안 좋아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요번에 환경만 제대로 됐어도 내가 순종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순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종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박찬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두 가지 테스트하는 게 나와요.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이스라엘의 빌런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가보면 블레셋이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 이스라엘을 막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밀리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 마음이 급한 거예요. 큰일 났다. 민심은 이탈하는데, 야, 이거 예배라도 드리고 제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오냐?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큰일 난 거죠. 블레셋은 점점 조여오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왜? 너무나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닌가요? 그 사무엘이 그 예배 유발자 아닙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예배는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됐든 재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순종한 거는 맞다. 불리한 상황에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백보 양보해서 불순종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넘어갑시다. 2장 뒤인 사무엘상 15장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도록 대조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이번엔 우위를 점령한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을 너무나도 이기는 나머지 왕을 포로로 잡고 죽이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블레셋이랑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 왕 이름이 아각 왕이었는데 죽여라. 전리품 챙기지 말아라. 죽여라. 모조리 죽여라.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는 순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순종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순종의 여부가 결정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 나오죠.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뒤에 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이것저것 예배 준비한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왕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거 제발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바리바리 해갖고 순양의 기름을 드린다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머리가 좀 빨리 도시는 분들은 그러네, 상황과 상관이 없네 하면 우리 언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일수록 그때그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 이게 답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상황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 잘했던 사람이 신약에서 삭개오입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이게 예사롭지 않죠?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배려가 많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네 세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삭개오야, 네 집에 들어간다, 네 세계에 들어간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거기서 삭개오와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삭개오는 심오한 신학적 대화가 한 번도 오고 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만나기만 했을 뿐인데 삭개오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용기가 생긴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이미 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나 그거 포기해야 될까? 나 예배 드려야겠지? 묻고 다니는 거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야. 단지 이 중에 한 명만 걸려봐라. 야, 그거 안 해도 돼.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사실은 삭개오처럼 우리는 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야, 10계명 펴봐. 야, 너 3번 잘못됐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었던 장면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해오셨던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이 들었어요. 왜 4배? 뭐 1배나 2배나 뭐 1.5배 이런 것도 괜찮아. 왜 굳이 4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질문부터 달랐다는 거죠. 우리랑. 뭐가 달랐어요? 우리는 보통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뭐 생각하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최소한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뭘 유지할까요? 그 최소한의 그 내용을 기저에 깔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내가 삶에서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음일까요? 말투일까요? 뭐 요 정도, 그걸 안 벗어나요. 근데 삭개오는 질문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최소한으로 할 것을 알려주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니 4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최소한으로 할 것만 알려주십시오. 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질문을 바꾸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으로 이러한 신약에 등장한 또 구약에 등장한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왔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